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연 탕자인가? 나는 과연 탕자인가? 하는 주제로 물음표를 달아서 한번 말씀을 읽는다 하는 기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큰아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 가지고 어떤 모습인가는 것을 그도 탕자였었음을 확인하는 성경의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 탕자가다 하면은 부모의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갔다. 이 집을 나간 자가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 또한 집안에 있는 자도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있다. 그도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이 내가 주실 유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재산을 주니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탕진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고, 또 한 모습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큰 아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큰 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큰아들이다 하면은 유태인들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지금 현재로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들 모습 잘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지금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한다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큰아들은 어떠냐?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는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곧 예배 생활한다고, 또한 목사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들, 이런 자들, 그냥 집에 있으니까 마지 못해서 집안일을 돕듯이 교회 다니니까 마지 못해서, 믿는다니까 마지 못해서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작은 아들은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의 모습, 곧 죄의 현장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이런 자의 모습, 곧 유산을 탕진해버리는 현장적인 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밖의 탕자와 교회 밖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 또한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자들과 교회 안의 탕자, 이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탕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밖의 탕자,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지금 이런가? 내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밖의 탕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 싫어. 곧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생활을 침해받기 싫어가지고 자기 아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떻게 하냐? 시편 2편 3절에는 이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제 다 우리가 누군가 결박한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나를 결박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자녀들 어때요? 부모가 조금 간섭하면은 싫어하죠, 요즘. 근데 그 자녀들이, 야, 부모의 간섭에서 나 벗어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간섭받을 때, 곧 관심 받을 때가 좋을 때예요. 관심 받을 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탕자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진리 밖에서 자유를 찾으라. 참 자유를 깨닫지 못하는 방종한다. 방종하는 자다. 그런 얘기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걸 방종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힘들어.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자유가 없어. 자유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주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못 누려. 그 마음 가운데 세상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 그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 차야만이 그를 자유케 할 텐데 진리는 없고 세상 걱정만 가득 차가지고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부모가 뭐라고 조금만 간섭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만 한다고 말을 해요. 그 부모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싫은 사람은 탕자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풀려요. 내가 그냥 고생하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렸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풀려버리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내가 풀려고
나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탕자고, 두 번째로는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 우리는 사실상 내 것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것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교회 안에 헌금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11조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싸우고 날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면 되죠. 순종하면.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은 소소하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관리한다는 심정. 내가 이것을 관리한다.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한다. 이런 심정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욕심껏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어때요? 노름, 창기에게 소비했습니다. 이런데 소비해서 쓰겠습니까? 내 것 주장하는 자는 허랑방탕하고 부도덕한 탕자입니다. 내 것 주장하는 자는 지금도 이제 재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냥 막 소비해버리고 말아요. 이거 아름답게 쓸 생각 갖고 그냥 막 소비해. 이거 누가 뺏어갈까봐 그런가. 이거 못 쓰, 저거 없고 어떻게 될까봐 그런가. 그냥 막 쓰고 말아요. 내 것 주장하는 자는 허랑방탕하는 부도덕한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게 맡겨주신 것 사용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 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참 하나님의 자녀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 밖의 탕자로서 세 번째로서는 뭐라냐? 환경이 그를 돕지 못할 때, 환경이 그를 돕지도 못해요. 또한 환경에 도움을 입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얘가 어때요? 흉년이 얘 둘째 아들에게 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그가 흉폭해졌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붙여서 돼지를 키게 해서. 근데 배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열매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라도 먹으려면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환경이 그를 돕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의 도움을 입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살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계속 나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지?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교회만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환경에 도움을 입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악해집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이 악해집니까?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나 이렇게 흉년이 들고 나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악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악해집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빠서 환경이 악해집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사람 때문에 환경이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그것은 다 사람 때문이에요. 공장을 많이 짓고 막 난리치고.
또한 점점 뜨거워진 나라가 됐어요. 모두 지금 파괴됐다 그러죠. 그것도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오시가스 때문에. 성경 말씀에 어디에 사람 때문에 아껴졌어요 목사님 하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려고 모르겠어요. 창세기서에 보면 어때요? 창세기 3장에 딱 나옵니다. 에덴 동산 살기 좋았습니다. 벌거먹고 살았어도 수치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뱀의 꼴에 넘어간 한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앞길에 그들은 쫓겨났죠. 그들의 앞길에는 엉겅퀴가 나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남자에게는 엉겅퀴가 났고 땀에 땀이 이마에 흘러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게끔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로 사람 때문에 환경이 악해졌다는 것이에요. 내 주위의 환경이 악하다. 내 주위의 환경이 악하다. 그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도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탕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었고 세 번째는 환경에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네 번째로는 짐승의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짐승은 본능과 감각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노예는 본능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거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 양심, 예절,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있는 이성, 양심, 예절, 영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상실해버린다면 몰골은 그 얼굴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내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쟤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사람 물어보면 그래. 쟤는 사람도 아니야. 사는 게 보면 사람도 아니야. 왜? 짐승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짐승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생각 없이 산다는 거야. 생각 없이. 이런 사람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치 못하게 나를 품꾼에 안에서 벗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밖에 탕자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어떻게 멀리서 그게 하나님께 이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오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집에 와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뭐예요? 아들을 회복시켜주잖아요. 난 품꾼에 하나 종으로 여겨달라 그랬는데 아들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너는 내 아들이야. 인표예요, 인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자야 하고 인쳐주시기 인표예요. 세 번째로는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신발이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뺏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집 나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양 91마리 기르는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자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주위에 있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 안의 탕자,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뭐 법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이것을 행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않습니다. 이런 자는 뭐냐? 임마누엘의 감각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느끼십니까? 체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감격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 소유를 느끼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와 같이 살면서 생활할 때 부모에게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아가면서도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에이씨 나 집 나간다. 그래 한번 나가봐라.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생활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면 그는 느끼게 될 것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사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모든 혜택, 허다못해 맑은 공기, 산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고 날 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은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도지사나 지금 대전시장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딱 해서 며칠 날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전화 받는 순간부터 나 대통령이 나하고 점심 먹고 밥 한 끼 먹고 싶대. 그냥 준비하는데도 혼자서 굉장히 기쁠 거예요. 영광스럽겠죠. 온 동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야, 나 대통령이, 나 대전시장이 나하고 밥 한 끼 먹자고 전화 왔어. 이웃에게 막 자랑을 한다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신대요.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대요. 아까 예를 들었던 도지사 대통령은 딱 한 번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과 늘 더불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성도락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락하면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길이나 밖이나 일터이나 모든 곳에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는 먼 길을 떠날 때 늘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지만 주께서 이 운전대를 잡아 무사고로 그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분명히 사고 날 상황이에요. 유튜브 상에서 봐도 이건 분명히 사고 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주님께서 탁 막아주셔요. 옛날에 이제 눈이 오고 난 후에 녹았어요. 어른 줄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앞에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어요. 나도 이제 서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서 끽 하고 굴길 잡는데 차가 쫙 앓고 사고 났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앞차를 앞으로 쑥 밀어주게끔 만들었어요. 가까스로 이제 멈춰섰는데 부딪히지 않고 멈춰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일용직 일도 합니다. 그때마다 위험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은 지켜주심을 늘 체험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가 떨어질지라도 주께서는 내가 뼈가 부서지지 않고 강단에 설 수 있는 몸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심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냥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사랑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그 옛날 부부들이 어땠어요? 방황한 제대로 없어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가 있었죠.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극복하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나저는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기쁨과 이것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생이 호랑방탕을 갔다 와서 이제 왔는데 재산 다 날고 왔는데 동생을 잔치를 배설해 주니까 동생에 대한 불평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불만의 소리를 지금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탐자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또한 교회 안에 탐자. 여러분은 하나님 상속자입니다. 후사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면은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쭉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입니다. 후사.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상속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냥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종. 큰아들은 양 한 마리 보장 받지 못한 것을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종의 의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속자로서 받을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사소한 손해에 불평하여야 되겠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사소하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됐음에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의 탕자는 누구냐?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웃을 냉혹하게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한다고 15장 30절은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의를 망각했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의를 망각한 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 이 자가 바로 교회 안의 탕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이웃을 냉혹하게,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내가 11절을 또박또박 내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 믿음을 절대화시키고, 교회 안에도 지금 자기 믿음을 절대화시키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냉혹하게 정죄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 안에 탕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믿음을 절대화시켜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냉혹하게 비판하는 정죄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교회 안의 탕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란 뭡니까?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신앙적으로,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내가 모든 것에 죄를 졌으니까 이제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집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겸허한 마음, 자신을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겸손한 마음, 자신을 깨달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목, 내 자격, 내 입장을 내세우면서 떠날 때 입장과 종의 한 사람이라도 되겠다는 입장과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깨달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궁핍을 해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은총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므로 집에는 큰 잔치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행여 내가 탕자의 모습이었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